라고 묻는가 하면은, 선은 말로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부득이 달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한마디를 한다면 선은 고요히 깨어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선지식 여러분, 고요합니까? 그리고 깨어 있습니까? 어떠한 경계에서도 고요하고, 어떠한 경계에서도 깨어 있다고 한다면 굳이 화두를 들 필요도 없고 굳이 마음 챙김을 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선은 공적하고 공적한 가운데 영지한 것입니다. 텅 비어서 고요한데 그 텅 비고 고요한 가운데 신령스러운 지혜가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본성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상 가운데서 항상 고요하다고 한다면, 그리고 경계에 휩쓸리지 않고 깨어 있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훌륭한 선사입니다. 훌륭한 참선 수행자입니다. 선은 우리의 생활을 떠나 있지만 그러나 생활을 여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요한 가운데 깨어 있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깨어 있고 열려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생사 해탈의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은 생사를 해탈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도원지라고 하는 선사가 계셨는데 그 제자 정원이라고 하는 스님과 함께 신도댁에 문상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 관을 향해서 문상을 하고 제자 정원 스님께서 관을 잡고 스님에게 묻기를, 관 속에 있는 분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이렇게 스승에게 묻습니다. 또 화상께서는 살았다고도 말할 수 없고 죽었다고도 말할 수 없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선호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살아서 숨을 분명하게 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또 화상의 말을 빌려서 산성이 때마다 말을 한다면 죽어 있는 것도 아니고 살아 있는 것도 아니다. 살았다고도 말할 수 없고 죽었다고도 말할 수 없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노심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오늘은 전부 벙어리들만 오셨거든요. 살아 있으면 살아 있다 그래야 되고 죽어 있으면 죽어 있다 그래야지.
살아있습니까? 네. 분명히 살아있습니까? 네. 근데 무슨 또 대답 안 하는 사람, 말 안 하는 사람은 죽은 게 삶이요. 몸뚱아리만 있고 정신이 나가버리면은 그걸 보면 뭐라 그럽니까? 예? 덩신이라 그러지. 그렇잖아요? 정신만 있고 몸뚱아리 없어지면 뭐예요? 귀신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펴봤을 때 덩신도 많고 귀신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덩신입니까? 귀신입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향해서 물어야 됩니다. 한화선이, 화두를 하는 화두선이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 사념처에 수행을 하셨다고 해서 간화선이 중국 송대 대종고선사에 의해서 집대성되었다고 해서 간화선을 불교의 정통이 아니라고 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건대 부처님께서 설사 비파사나 수행을 하시고 사념처 수행을 하셔서 도를 이루셨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출가의 동기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봤을 때는 그대로 화두입니다. 부처님께서 사문유관하시고 생로병사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생사의 문제에 부딪혀서 왕자의 자리를 박차고 출가하신 그 동기가 바로 그대로 하나의 본참 공안이 되는 것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저는 화두가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다시 말하면 화두 수행, 간화선 수행을 지금 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겠죠. 그죠? 화두가 없는데요. 이 세상에 화두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바로 화두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름은 태어나자마자 지을 수도 있고 또 얼마 있다가 이름이 지어질 수 있지만은 벌써 이름 이전에 딱 응아하고 태어나는 순간 벌써 화두가 딱 주어지더라고요. 태어나되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니 태어남의 일이 크고 산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니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 죽음의 일이 크다. 이것을 일러서 애쫓아는 생사대사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그냥 상도동 보문선언도 개원했고 지금 벌써 선사법회가 간화선법회가 많이 진행됐으니까 선장 스님과 그리고 많은 신도들의 그 노고를 한번 축하하는 의미에서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생사대사. 생사대사. 이래가 불교 주몽 되겠습니까? 다시 생사대사. 생사대사. 그렇습니다. 생사에 나고 죽는 일이 일대사다 그 말이에요.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불지견의 계시 오입 불성 불지견을 열어 보여 깨달아 증득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은 이미 태어났고 태어났지만 어디로조차 태어난지를 모르겠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오늘은 거룩하게 이렇게 앉아있지만은
뭐잖아. 우리도 저기 올라가야 되지. 영단에 올라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요? 죽어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가야 되니 생사의 일이 크고 크다 이 말이지. 그래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가 다 자연적으로 생사화두가 이미 주어졌다 이 말이지. 화두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뭐예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이미 뭐예요? 생사화두를 또 가지고 태어났더라고 말이야. 이걸 갖다가 대스님은 자연화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자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자연화두다. 본래 그러한 스스로 그러한 화두가 이미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걸 생사화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식에 가서 화두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를 이미 떠났단 말이지. 태어난 존재는 모두가 다 생사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이미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사 가운데 끊임없이 윤회를 하고 있단 말이죠. 한 생각 일어나면 생이요, 한 생각 사라지면 죽음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선가에서는, 선종에서는 일념생사라 그런단 말이에요. 분단생사에서는 태어나서 늙어서 죽으면은 이걸 생사라고 말하지만 우리 선종에서는, 우리 선에서는 한 생각이 또 일어나면은 이게 생이란 말이에요. 한 생각이 또 사라지면 이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 동안에 몇 번 죽고 몇 번 태어납니까? 여러분 생각해. 내가 종전에는 그냥 대충 경전의 말씀처럼 일일 일야 만사만생이라 그랬거든. 하루 동안에, 일일 일야 하루 동안에 10,000번 죽고 10,000번 태어난다 이렇게 그냥 대충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요 근자에 어떤 물리학자가 저를 찾아와서 스님, 보통 사람이 하루에 생각을 몇 번이나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나는 평상시에 하는 식으로 만생만사겠죠 이랬단 말이요. 그랬더니 그 과학자가 하는 말이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과학의 영역인데 그래도 요즘은 최고 발전된 양자 물리학, 양자 역학과 이 불교의 만남, 이것이 딱 죽착합착으로 딱 맞아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합작해서 그 거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스님 어릴 때 할머니로부터 사람들이 생각이 많아가지고 5만 가지 생각을 하네 이런 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런다면 그런 소리 들어봤지. 우리 할머니가 맨날 사람들 5만 가지 생각한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루에 생각을 5만 번을 한다는 거예요. 5만 가지. 여러분 들어봤죠? 네. 익숙한 소리죠? 네.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딱 내보니까 사람이, 보통 사람이 5만 번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5만 번 생각을 일으키고 5만 번 생각이 소멸된다 그 말이지. 그래서 만생만사는 비슷하기는 비슷하다 그죠? 5만생 5만사도 더 정확하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한 생각 태어나면은 천당이요, 한 생각 또 태어나보니 뭐요? 지옥이요, 한 생각 태어나보니 뭐요? 인간이요, 한 생각 태어나보니 축생이요, 악이요, 수라요. 이렇게 하루 동안에 순간순간에 그냥 끊임없이 생사윤회를 하고 있더라 우리가 말이지. 죽어서 천당 가고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천당과 지옥을 수만 번, 5만 번을 오고 가고 있더라 그 말이지. 이 5만 번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면 마음이 시끄럽겠어요? 고요하겠어요? 번잡스럽겠다, 그죠? 그것도 뭐 다 같이 그냥 천상, 천당 같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같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육도를 갖다가 끊임없이 6사이클을 돌고 있으니까 번거롭고 시끄럽단 말이에요. 이러한 가운데 시끄러운 가운데 고요한 경지, 이것이 선의 경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육조 스님께서 단경에서 고요한 데서 고요한 것은 참으로 고요한 것이 아니다. 참으로 고요한 것은 시끄러운 가운데 고요해야 그것이 참으로 고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10,000번 태어나고 10,000번 죽는 동안에 고요합니까? 참선을 해보니까 잘 됩니까? 잘 안 돼요. 왜 잘 안 됩니까? 누가 5만 가지 생각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예? 자동 오토매틱입니까? 저절로. 하도 수억 천억 동안에 늘 그래왔기 때문에 아주 익숙하기 그지없다 그러죠? 그렇죠? 천생각 만생각 번뇌망념을 일으킨 데는 아주 전문가가 됐다 그 말이죠. 그런데 화두를 들어보니까 마치 폭류하는 강물에 폭포수와 같은 강물이 거기에 배를 지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잘 안 되더라 그 말이죠. 번뇌망념이 폭류처럼 일어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스님께서 선이란 참선수행이란 익은 것은 설계하는 것이요 선 것은 있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단 말이야. 우리가 익은 게 뭡니까? 중생으로 살아가는 살림살이는 다 익어가지고 홍시가 돼 있단 말이야. 지금 객관경계를 향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일으키고 끊임없이 번뇌망념을 일으켜서 지금 이 시간에도 육도를 빙빙 돌고 있단 말이야. 여기는 익숙하기 그지없단 말이야. 그러나 염불하고 참선하고 보살행을 행하는 데는 설기 짝이 없단 말이야. 중생 살림살이는 익었는데 부처의 살림살이는 뭐요? 설기 짝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대스님께서 수행이란 참선수행이란 익은 것은 설계하고 선 것은 있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겠는가 말이야. 고조사가 말하기를 죽은 사람을 죽여 다해야만이 산 사람을 볼 것이요 죽은 사람을 살려 다해야만이 비로소 죽은 사람을 볼 것이다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이 말 자체가 어렵다 그죠? 죽은 사람을 죽여 다하여야만 완전히 죽어야만 이 말이에요. 완전히 죽여야만 산 사람을 볼 것이다. 방견 활이단 말이에요. 산 사람을 볼 것이다. 죽은 사람을 살려 다한단 말이에요. 완전히 살려야 그 말이에요. 살려 다해야만이 비로소 죽은 사람을 볼 것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전등록이 나오고 역대 조사가 일러준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한국 큰 스님께서 성철 큰 스님과 더불어 저 봉암사에서 봉암사 결사를 하면서 참선 결사를 할 때 한국 스님께서 조금 늦게 동참하셔가지고 성철 스님께서 아주 절친도반인데 이 공안을 들이밀었습니다. 한국 스님 그대가 이미 깨달음을 얻었다는데 애조사의 말씀에 죽은 사람을 죽여놔야만이 산 사람을 볼 것이요 죽은 사람을 죽여놔야만이 산 사람을 보고 죽은 사람을 살려놔야만이 죽은 사람을 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뜻이 무엇인가 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스님이 확 맥혀가지고 대답을 못하니까 절친한 도반이신 성철 스님께서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도인이냐 하면서 금방에 쫓아내버렸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내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한국 스님 문집에 어록에 그대로 수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금방에서 쫓겨나가지고 금방에 정진도 못하고 산에 가가 산 밑에서 탑전에서 마당에서 잠도 못 자고 37, 21일 동안 불철주야 이 공안을 부여잡고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잠자는 것도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비가 오는 것까지 잊어버리고 이 공안에 이 화두에 몰두해서 37이 되는 날 탑을 빙빙 돌다가 오른손과 왼손이 그 자리에 붙어 있어서 흔드는 모습을 보고 화련대오에서 오도성을 읊으셨더라 그 말이에요. 금일 대중에게 묻습니다. 애조사가 혹은 한국 선사께서 깨달으신 죽은 사람을 죽여다야만이 완전히 죽여야만이 산 사람을 볼 것이요 죽은 사람을 살려다야만이 완전히 살려야만이 죽은 사람을 볼 것이다. 이 뭐고 화두라고 하는 것은 생각 이전짜리입니다. 생각으로 미쳐서 생각으로 답을 낼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건 화두가 될 수 없습니다. 생각이 끊어진 자리요 생각 이전 자리입니다. 중국의 허은선사께서 독특하게 화두를 설명할 때 화두는 말머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말머리, 말의 머리. 말도 머리가 있고 몸통이 있고 꼬리가 있는가요? 우리가 보통 주고받는 말은 말의 몸통을 주고받는다 그래. 그런데 좀 시원찮은 사람은 말 꼬리를 잡고 있대. 말 꼬리를 잡고 시비를 하고 있대. 보통 사람들은 말 몸통을 주고받고 소통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뛰어난 수행자는 말 이전, 생각 이전, 말의 머리, 말의 머리는 말로서 생각으로서 이룰 수 있는 그 자리가 아니더라. 생각이 끊어진 자리, 그것이 말머리다. 말씀 화자에다가 머리 두자를 쓰니까 뭐 이걸 어조사 두자라 그러는데 허은스님께서는 독특하게 말의 머리다. 이 말의 머리는 생각이 끊어진 자리다. 생각이 끊어진 자리를 참고하는 것이 가라선이요 화두선이다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의 위대한 청어 휴정 수산대사께서는
선교계에서 말씀하시기를 교는 불교에서 말할 때 교는 말 있는 데서 말 없는 데로 나아가는 것이요, 수는 말 없는 데서 말 없는 데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일러주셨단 말이에요. 일찍이 보문사 다니는 신도들은 이 본문을 많이 들어봤겠죠. 우리 선장 스님께서 친히 일러주셨을 것이니까 한번 그냥 뻣뻣하게 앉아있으니까 좀 분위기도 그렇고 하니까 한번 따라 해볼까요? 네. 교는 말 있는 데서 말 없는 데로 나아가는 것이고, 선은 말 없는 데서 말 없는 데로 나아가는 것이다. 내가 뭐 땜시 장성하고 연세가 50, 60, 70이 된 여러분들을 앉혀놓고 초등학생처럼 따라하라고 그러겠어요. 종경록에 보면은 연명연수 선생 종경록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법문을 귀로 듣고 눈으로 듣는 것보다 법문을 자기 스스로 한번 암송함으로 해서 그 자기가 암송하는 그 소리가 자기 귀에 제대로 꽂히기만 한다면은 금생에 성불하든지 금생에 견성하든지 아니면 내생이라도 이 인연으로 반드시 확철되어 할 것이다 라는 구절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여러분 국민학생도 아닌데 제가 따라하라 하니까 저 손님 왜 우리를 갖다 초등학생 취급할까 라고 생각하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달마선의 종지는 자교오종입니다. 자교오종이란 말은 전문 용어인데 쉽게 풀이하면은 교에 의거해서 선을 깨우친다 이 말입니다. 아까 선장 스님께서 뭐 저를 소개하면서 선교 겸속해서 막 그냥 아마 내가 저 지붕 위에 올라가 버릴 정도로 그냥 막 그렇게 해가지고 저쪽에 스스로 되니까 내가 오금이 막 저려가지고 그랬는데, 우리의 선의 종지는 달마로부터 육조 해능으로 해서 그리고 역대 종장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보조 진울로 해서 경허 용성에 이르기까지 성철선사에까지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선과 교를 겸수하는 종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먼저 교회에서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우고 잘 익혀서 말 있는 데서 말 없는 데로 나아가는 교학을 연찬해야 됩니다. 선이 무엇인지 마음이 무엇인지 참선이 무엇인지 알고서 참선하는 사람하고 여기에 지도를 가지고 여행을 하는 사람하고 지도를 없이 여행하는 것은 천지 차이가 있단 말이죠. 나침판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교학을 잘 연찬하고 사교 입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말이에요. 중국에는 일본에는 사교 입선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교를 버리고 선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선방수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말입니다. 교를 버리고 선에 들어간다 하니까 잘못 이해해가지고 혹시 어떤 사람은 말이지 아이고 잘됐다 육조 해능 스님도 일자무식이고 우리 성철 큰 스님께서도 수저에게 책 보지 마라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아이고 잘됐다. 우리가 젊은 시절에 수자 스님들이 사교 입선하라 하니까 나는 경전도 안 보고 어렵도 안 봐 라고 하는 그런 스님이 몇 분 계셨단 말이지. 근데 이 스님들이 해제해가지고 걸망에 생각을 할 때 걸망에 보면 걸망 안에 선대이 서울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 쉽죠. 내가 울세게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선대이 서울과 만화책은 있는데 비디오 테이프는 있는데 경전은 보지 않고 어려운 보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천도망상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보문사라고 하는 것이, 보문선언을 개원했다고 하는 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조선 500년 동안 숭유업불의 정책에 의해서 도성 안에 있는 모든 절들이 폐쇄됩니다. 심지어는 기생집으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봉원사, 북쪽에는 봉선사에서 스님들이 도성 출입이 금지되니까 남대문, 동대문, 경복궁 한번 쳐다볼 기라고 봉원사에서 혹은 봉선사에서 선종본찰 봉원사, 교종본찰 봉선사에서 스님들이 도성에 한번 들어가 볼기라고 거기서 3년 동안 머리를 길렀다니. 길러가지고 상투를 뛰는 동 마는 동 해가지고 한번 구경하고 나와가지고 다시 삭발을 했다네. 그런 이야기가 문헌에 전해오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도성 안에 절이 없었다는 것이지. 절이 없었으니까 선방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래서 저 봉원사는 지금은 강남에 가장 요지에 그냥 서울 한복판에 있다고 생각되지만 조선시대에는 광주 땅입니다. 광주. 경기도 광주 땅이란 말이에요. 예. 그것이 바로 선종본찰이란 말이에요. 선종 머리 숫자 수찰이란 말이에요. 선종의 가장 으뜸되는 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호선사께서 거기에서 성과를 개설을 했고, 그리고 많은 선사들이 거기에서 선불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더라 그 말이지. 그런데 오늘날 이 서울 땅에 봉원사가 옛날에 조선시대에 선종 수사찰이었다면은 오늘 이 시대는 봉원선언이 개헌됨으로 해서 봉원사가 선해 우리 선종의 서울 도심 안에서의 선종 수사찰이 되었더라 그 말이에요. 눈맑은 총사이시고 구참수자이시면서도 광대한 원력을 가지고 연명연속 선사께서 환경을 보다가 보살이 서원이 없으면 가장 큰 마장이다 라는 구절에 가서 그냥 팍 맥혀버립니다. 보살이 환경에 나오는 말, 보살이 서원이 없으면, 원력이 없으면 그 말이에요. 없으면 이게 가장 큰 마장이란 말이에요. 참선 잘 안 되는 것이 마장이 아니라 보살이 서원이 없기 때문에 참선이 안 된다 그 말이지. 그런데 우리 선장 스님께서는 아니, 우리 선장 스님께서 저를 봉 띄었다고 나도 봉 띄우는 이게 서로 짜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서로 도반이니까 이제 밀양을 했을 수도 있긴 있지. 우리 서로 좀 띄워주긴 하자고. 그렇지만 내가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급하게 와가지고 밀양을 못했어. 못했는데 선은 어차피 이심전심이니까 그래서 내가 아니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뻥튀기 하고 있습니까? 서울 안에 제가자, 철가자, 스님들과 제가자 선방이 어디 있어요? 2,000명 수자들 가운데 선방에 심삼유곡의 조용한 선방에서, 다시 말하면 조용한 데서 조용함을 추구하고 있는 수자들은 나를 비롯해서 수두룩해. 그렇잖아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고요한 데서 고요한 것은 진짜 고요한 것이 아니다. 시끄러운 가운데 고요해야 이것이 진짜 고요함이라고 육조스님 당경에 딱 나와 있어.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상도동 국사봉안에 이 번잡한 이 서울 바닥에서 이 시끄러운 가운데서 선방을 개원하고 눈밝은 납자를 접인을 하고, 그리고 눈밝은 종사를 출가든 제가든 키워내려고 하는 이러한
원력을 가진 분이 누가 있느냐 이 말이죠. 있어요 없어요? 오직 한 분 누굽니까? 오늘 이만큼 했으면 답답했죠 이제. 답답했으니까 이제 복답 치려고 하지 마세요. 답답했으니까 이제 이야기 좀 하려고 그랬는데 이야기를 좀 하자 말이야. 부설거사께서 부설거사라는 분이 신라시대에 있었는데 부설거사가 전문 가운데 도부재치소라고 했단 말이야. 도라고 하는 것은 치자는 물들 치자고 소자는 필소자니까 우리 요즘 말로 이제 풀이하면은 도라고 하는 것은 세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도라는 것은 출세간에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지. 그러면은 도를 닦는 것이 스님들의 전유물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출가자의 전유물일 수 없단 말이야.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참선을 하고 도를 닦을 때가 됐다 그 말이지. 요즘 시대는 바야흐로 명상시대입니다. 우리 전국서는 수자회에서 미국을 가보고 유럽을 가봤는데 놀러 간 게 아니고 명상센터를 미국과 유럽에 있는 명상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단 말이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명상을 하고 있으며 규모는 얼마나 되고 사람들은 얼마나 그게 호응을 하고 있는가를 조사를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봤더니 미국에서 유럽에서 이미 2000년 된 서양의 종교는 이미 사양화되어 가고 있더란 말이에요. 2000년 동안 우리 정신을 지배했던 정신의 메시아라고 했던 이 서양의 종교는 이미 사양길을 저부터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비해 가지고 미국이나 유럽의 지식인들이 모두 다 명상을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명상을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이 다들 세계의 정신사적인 조류가 명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명상을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참선입니다. 참선이란 말이에요. 참선을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보면 참선의 종주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우리 한국 불자 가운데 70~80% 이상이 기도란 이름으로 연구를 하긴 하는데 전문적으로 참선이란 수행에 대해서는 그렇게 발전을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참선의 종주국으로서 장차 명상을 이끌어가야 될 절호의 찬사가 왔는데, 정작 그 주인들이 명상에 대해서 참선에 대해서 모른다고 한다면 어쩌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좀 늦기는 하지만은 명상 붐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수자회에서 한국에 우리나라에 명상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수련을 하고 있는 데를 조사를 해봤더니 15,000군데가 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많은 숫자의 명상센터가 유사 명상센터라고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 정법에 어긋한 명상이 아니고 그야말로 쉽게 말하면 사이비적인 그러한 명상센터가 우주순처럼 일어나고 있더라. 명상이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명상의 폐해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비유하여 말하면 이런 큰 그릇이 있는데 이런 호수만한 큰 그릇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그 물에 바람이 일어가지고
흙탕물, 파도가 일어서 흙탕물이 되니까 그 흙탕물을 깔아앉추는 이것이 명상이다 라고 명상을 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러면 굳이 우리의 참선이라고 하는 선은 애초에 뭐예요?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으로 지어진 개념의 그릇이다 그 말이에요. 마음도 없는데 마음 안에 파도를 일으켜가지고 흙탕물이 돼가지고 그 흙탕물을 조용히 가라앉추는 것을 수행이라고 명상이라고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설사 흙탕물에 찌꺼기를 잘 가라앉히고 위에 고요한 깨끗한 물이 됐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흩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흙탕물이 될 것이다 이 말. 우리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애초에 마음이란 것이 본래 없는 것이다. 마음이란 것이 본래 없는데 그 마음에 무슨 파도가 있을 것이며 무슨 흙탕물이 있어가지고 그걸 굳이 깔아앉추는 것을 수행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마음의 그릇을 단박에 깨뜨리고 단박에 파하고 일체가 공하고 공한 가운데 그 공마저 공한 도리를 깨우쳐가지고 중도의 도리로 거듭나서 견성오도하는 것이 생사해탈하는 것이 첨선의 도리인데 유사명상센터에서 꾸중물을 갖다가 흙탕물을 깔아앉히는 걸 갖다가 그걸 명상이라고 은발에 오줌 넣는 식으로 명상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고 돈은 많이 받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선을 제대로 해야 되겠습니까? 유사 명상에 빠져가지고 세월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삶 가운데서 생활 가운데서 선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생활선이라고 합니다. 생활 가운데서 한두 시간 그냥 앉아가지고 참선하는 것을 그걸 생활선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활과 참선하는 것이 수행하는 것이 둘이 아닌 것이 그게 생활선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선이다 그러면은 선을 갖다가 그냥 선방 안에 딱 가두어 가지고 앉아서 참선하는 거기에 딱 가두어 버리면은 이것은 선을 아주 협소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달마대사께서 어떤 사람이 묻기를 선방이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온 굴택이 선방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온 굴택이 선방이다. 온 굴택이 선방이다. 온이 뭡니까? 안입이 설신 그렇습니다. 안입이 설신이도 온이고 색수상행식도 온이고 몸과 마음이 온입니다. 몸과 마음이 있는 그 자리, 몸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현장 그 자리, 거기가 선방이다. 한 생각이 일어나고 한 생각이 사라지는 그 자리가 선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요? 생각이 일어나면은 생각과 나를 동일시해버리잖아요. 그렇죠? 어떤 생각을 또 일으키면 생각과 나를 동일시해버린단 말이에요. 동일시하니까 내가 화를 내는 생각을 또 일으키면 내가 화가 돼버린다 그래요. 내가 미운 생각을 일으키면 뭐가 돼버립니까? 내가 미움이 돼버린단 말이지. 내가 고운 생각을 일으키면 내가 고움이 돼버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희롱애락이 일어날 때마다 뭐요? 끊임없이 생각과 내가 동일시 하나가 돼가지고는 그래서 생각 따라 온 천지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생각 따라 하루 종일 돌고 있으니
천생각 만생각 5만 가지 생각을 하고 이렇게니 하루에 5만 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따라다니면은 이건 중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행자는, 참선하는 수행자는 생각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생각을 분리해야 되겠습니까? 분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분리. 생각을 분리하는 작업이 남방에서 유행하고 있는 윗바사나란 말이에요. 알아차림이라고 그러잖아요. 알아차리면 화가 올라오는데 알아차리면 해가 불쑥불쑥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나오겠지. 이거 가지고 알아차리면서도 쑥쑥 나온단 말이야. 그러나 알아차림이 깊어지면은 훌륭한 인격자가 될 수 있겠죠. 훌륭한 수행자가 될 수 있겠죠. 알아차리면 나와 생각을 분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달마선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 생각이 일어나거들랑 연기적각이라고 했단 말이야. 생각이 일어나거들랑 생각이 공안도리를 깨우쳐라. 생각이 일어난 바 없이 일어남을 깨우쳐라 그 말이에요. 생각에 끄달려 가지 말고, 이 생각은 안임이설신이가 색성령 위촉법을 대했을 때 끊임없이 안식 내지 의식계에서 일어난 18경계란 말이지. 이 경계가 곧 허망하고 곧 공안도림을 바로 알아버리면은 이걸 갖다가 조사는 한마디로 염기적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다같이 염기적각.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 따라 가지 마라 말이지. 가겠습니까? 가겠습니까? 말로만. 그래도 습이 돼가지고 생각 따라 온 육도를 헤매고 있다. 그게 육도윤회라 그 말이지. 죽어서 육도윤회도 윤회지만은 당장 코앞에서 지금 육도윤회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생각 따라가면은 이거는 뭐야? 중생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중생을 벗어서 부처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란 말이지. 그러면 이제 생각 따라가는 건 졸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선장 스님께서 졸업 정서를 주실 겁니다.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생각을 딱 돌이켜서 생각 이전 자리로 돌아간다 그 말이야. 생각이 끊어진 자리로 돌아간단 말이야. 돌아가서 멍청이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멍청이 앉아있으면 그건 멍 때리는 거란 말이야. 요즘 젊은 사람들이 멍 때리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그걸 참선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생각을 돌이켜서 생각 이전 자리를 비춰라 그 말이야. 그걸 달마 스님께서는 반조라 그랬단 말이야. 다같이 회광반조, 일념반조. 한 생각을 돌이켜서 생각 따라가지 말고 육도윤회의 중생이 되지 말고 생각을 떡 돌이켜서 어쩐다고? 돌이켜 비추어라. 달마선이 돌이켜 비추는 반조로부터 시작된다고 해서 혹자는 달마선을 반조선이라 한단 말이야. 아니, 달마선뿐만 아니라 모든 수행은 나와 나의 생각, 주관과 객관을 분리해가지고 생각 이전 자리로 돌이키는, 그래서 생각 이전 자리를 본래 부처 자리를, 본래 공안 자리를 떡 비추는 것이다 말이야. 이것이 모든 수행의 근본 바탕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반조를 하면 이제 드디어 수행자가 됐단 말이에요. 참선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걸 자꾸 반조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마음이 고요해지고 그야말로 깨어있는 성성적정함이 된다고 한다면은 더 보태가지고 화두를 더 힘없고 육조 스님께서 행자의 몸으로 오조 홍인선사에게 법을 받아가지고 법을 인가받고 다른 사람이 해할까 싶어서 남쪽으로 몸을 피신하는데 뒤에서 해명존자를 비롯한 사람들이 쫓아온단 말이에요. 잡으라. 그래서 또 간이 가사와 바루를 갖다가 바우 위에 떡 놓고 노행자, 사실은 그때는 육조 스님은 아직 계도 받기 전이란 말이에요. 행자 신분이란 말이에요. 오늘 마침 행자님 두 분 오셨네. 행자 신분에 8개월 동안 방화를 찍고 홍인 스님의 억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구절에 확철대오를 얻고 법을 인가받고 실질적으로 육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연후에
가사와 바루를 바꿔서 누가 해칠까 싶어서 행자가 조사가 돼버렸으니까. 그렇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견섭사원이 뭐예요? 견섭교육 받는 중에 뭐예요? 회장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일약 스타덤이 올라가 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위에 시샘이 있고 해치는 사람이 있으니까 도망을 가라버렸단 말이에요. 가는데 그도 억지로 따라왔단 말이에요. 따라오니까 떡 가사와 바루를 넣고 행자가 숨었단 말이에요. 노행자가 숨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장군 출신이 있어가지고 해명전자가 떠와가지고 가사와 바루를 떡 잡으려고 하니까 들려요 안 들려요? 뭐 안 들렸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행자님 내가 그대를 쫓아온 것은 가사와 바루를 탐함이 아니요 그대의 법을 듣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말을 바꾼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제서 노행자가 나타나서 했는 말이 존자이시여 불사선 불사가라.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그러할 때 그대의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 본래 참모습이 무엇인가라고 묻고 있단 말이에요. 불사선 불사,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고. 요즘 말로 바꾸면 뭐예요?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을 때, 천생각 만생각을 일으키지만은 오만 가지 생각을 일으키지만은 그 오만 가지 생각에 휘둘리지 않을 때, 거기에 빠지지 않을 때 그대의 본래 참모습이 무엇이냐고 묻는단 말이에요. 이 말 한마디에 해명전자가 바로 은하의 화련대오에서 해명과 해명의 이름이 같으니까, 스승과 제자가 이름이 같으면 안 되니까 이름을 도명으로 바꿔가지고 오늘부터 그대는 도명인이라 라고 인가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 말이죠. 이것이 간화선의, 화두선의 시초의 문제책입니다. 여러분, 한 생각 일으킬 때, 한 생각 사라질 때 여기에 바로 화두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화두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화두는 선지식에 가서 타락한다 그러죠. 선지식에 가서 받아라 그러니까 전부 그냥 큰 스님 찾아가가지고 받을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조사록에 말하기를 선지식에는 안에 선지식이 있고 밖에 선지식이 있다. 안에 선지식에게 먼저 화두를 물어라. 그래서 안에 선지식이 간절하게 사무쳐야만이, 그런 연후에 바깥에 선지식을 찾아가서 화두를 점검받아라.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부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화두를 받기는 받았는데 안으로 자기 스스로의 선지식에 철두철미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나고 죽는 이 문제가 관념적으로 나는구나, 죽는구나, 옆에 사람이 죽어가더라도 나의 죽음은 저 멀리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한 생각 일어남이 생이요 한 생각 사라짐이 죽음이라고 한다면은 생사 갈림 속에서 바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찰나지간에, 그런데 그 생각에 휘둘려 가지고 하루 종일 치생봉사하면서 종노릇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생각의 종이 돼 가지고 한 생각 일으킬 때 바로 이 생각이 어디로 쫓아 일어났는가 라고 물으라 했단 말이에요. 내 말이 아니고 용성조사께서 그렇게 여러 개 말씀하시고 있더라 그 말이죠. 한 생각이 일어나거든, 이 생각이 어디로 쫓아 일어났는가 라고 물으라. 이것이 일념화두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화두를 지어가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영념이 화두고, 이 화두가 정말 공부가 잘 돼야 되는데,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화두하는 것이 어설픈 짝이 없다 그러죠. 그럼 왜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이 그 전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전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째, 신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앉은 사람 다 신심이지 신심이 어쩝니까? 그런데 이 선의 신심은 내가 본래 부처임을 확고부동하게 믿는 것입니다. 지금은 종생이지만은 그러나 본래 부처란 말이에요. 다 같이 본래 부처. 본래 부처. 누가? 모든 종생이다. 나를 포함한 모든 종생이 본래 부처임을 확고부동하게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본래 부처라고 한다면은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저 10월에 푸른 하늘 가운데 구름이 일어나면 구름이 먹구름이 됩니까? 새털구름이 됩니까? 10월에 맑은 하늘 가운데 가을 하늘 가운데 구름이 생기면은 그 구름이 먹구름이요? 새털구름이요? 내 마음바탕이 환하게 청정에 맑아져 버리면은 어떤 번뇌망념이 오더라도 아름다운 구름이 되어버린다. 아름다운 번뇌망념이 되어버린다. 그 말이야. 내가 본래 부처라고 한다면은 내 삶 가운데 실패하는 일, 성공하는 일이 번갈아 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휘둘릴 일이 뭐가 있냔 말이야. 잠깐 지나가는 것인데 걱정하지 마라. 모든 것은 지나간다. 근심 속에서 이 자성을 잃어버린 본래 부처를 잃어볼 것이 아니라 내가 본래 부처라고 한다면은 과거생에 지은 인과의 도리에 의해서 좋은 일도 오고 나쁜 경계도 오고 선경계 악경계가 번갈아 오지만은 그건 뜬구름이다 말이야. 뜬구름 자체가 본래 실다움이 없는데 거기에 입설려 가지고 인생을 허비한다고 한다면 어리석은 것이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삶의 난관에 부딪히면 아파트 위로 잘 올라갑니다. 본래의 부처님을 확신한다고 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본래 부처님을 확실하게 믿고서 참선이 시작돼야 된다 그 말. 그리고 교회에 의거해서 선을 닦아야 되듯이 정확하게 선장 스님에게 주지 스님에게 정법 불교를 정견을 확고부동에 세워야 됩니다. 정견이 서지 않으니까 여기에 휩쓸리고 저기에 휩쓸리고 공부가 잘 안 된답니다. 정견이 확립되었거들랑 세 번째 발심이 돼야 됩니다. 발심이 되지 않고 공부를 하게 되면 공부에 마장이 오면 그만 물러서 버립니다. 발심이 뭐냐? 발 안에 없더라 삼약삼보리. 내가 금생에 꼭 깨치고야 말겠다. 금생에 되지 않으면 다음 생에 와서도 이 일밖에 참선밖에 할 일이 없구나. 다음 생이 안 되면 내가 부처되는 그날까지 내가 진실로 해야 될 것은 이것밖에 없구나. 이 발심이 딱 써야 된다. 그래서 애조사들이 말하기를 공부 안 되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발심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점검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발심을 하기는 하는데 오래 갑니까 안 갑니까? 발심 3일이다 그죠? 그렇잖아요. 발심 3일이 뭐예요? 지금 여기서 법문 듣고 요 법당 나가버리면 끝나버린다. 그렇잖아요. 3일마다 발심해야지 어쩔 수 없잖아요. 신심, 정견, 발심. 그러면은 화두는 여러분들이 해보니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된다 그러죠? 안 되는 게 공부입니다. 잘 되면 벌써 그건 공부를 뛰어넘은 거예요. 자, 한번 따라 해봅시다. 안 되는 게 공부다. 안 되는 게 공부다. 벌써 안 된다는 걸 딱 알아버리면 그 사람은 공부인이요. 공부를 안 해본 사람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몰라. 어려운지 쉬운지도 몰라. 그런데 해보니까 어렵고 잘 안 되면 이 사람은 공부인이다 말이야. 선녀의 호봉 원묘 선사께서 말씀하시기를 80 먹은 노인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는 강물에 새로 된 배를 타고 그것도 구멍난 배를 타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를 젓고 있단 말이지. 요즘은 연세가 80이라도 힘이 좀 있죠. 옛날에 80이면 힘이 없습니다. 80 먹은 노인이 구멍난 새로 된 무거운 배를 노를 저어서 그것도 폭류처럼 흘러내리는 강물을 거슬러 저어 올라간다면은 한 번 저으면은 앞으로 나가겠습니까? 뒤로 밀려나겠습니까?
당연히 뒤로 밀려나겠죠. 우리가 공부를 해보니까 공부가 진전이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밀려난다 이 말이지. 한 번 저으면은 뒤로 밀려나고, 두 번 저으면 2m 밀려나고, 3번 저으면 3m 밀려나고, 수없이 저어도 수없이 뒤로 밀려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노인께서 노젓는 이 행을 멈추지 않는다고 한다면, 손이 부러뜨고 피가 나고 고름이 나고 뼈가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 노젓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어느 날 어느 순간이 되면 물살의 방향이 바뀔 것이다. 배의 방향이 앞으로 진전 나아가는 것만이 공부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공부의 성취인 줄 알았는데, 그 노를 놓지 않고 끊임없이 노를 젓다 보니까 이 먹고 연불하는 사람은 나무 아미타불 하고 부르고 또 부르고, 불러서 화두를 들고 청구하고 청구해서 의심하고 의심해서 의심이 다한 그곳까지 가버리니까 무심처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안 되는 게 정상이다 이 말이지. 여러분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스님들도 안 돼. 그래서 대란 척을 해 그냥. 제 방에 제대로 된 수자들은 공부 잘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같은 떨거지들은 됐다가 안 됐다 그렇게 해 그냥. 그러니까 우리 다 넣어요. 도반이라 그냥. 공부 잘 안 되는 도반이라 그 말이지. 뒤로 밀려나더라도 그 노젓는 것을, 화두 이먹고 하는 것을 놓지 않는다면 그 말이에요. 안다면 어느 순간에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요? 배의 방향이, 물살의 방향이 바뀐단 말이에요. 이게 공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크단 말이지. 이해가 됐습니까? 네. 옛날 사람이, 자꾸 눈치 주지 마세요. 내가 할 때까지 할 거니까. 환경에 보면은, 환경 80근 환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꿈에 강을 건너다가 강에 빠져버렸어. 퐁당 빠져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빠진 강물에서 나오려고 헤엄을 치고 막 몸부림을 막 치다가 지심에 놀래가지고 잠을 더 깨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강물에 빠진 일이 없고 침대에 누워있더란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우리 중생들이 지금 꿈속에 고해 바다에 강물에 빠졌단 말이에요. 지금 빠져가지고 지금 뭐요? 허우적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스님 우리 기도 좀 해주이소 라고 하면서 축원문도 잘 적고, 우리 부전 스님께서 초성도 좋게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지장보살을 부르고 아미타불을 불러서 부처님 어쩌든지 이 축원 부르는 이분들 소원 성취해달라고, 시험도 합격하고 또 사업도 성취하고 병도 나고, 내가 어제 며칠 전에 사놓은 땅값도 올라가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건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꿈속이니까. 악몽보다는 길몽이 낫잖아요. 그렇잖아요. 꿈속이지만은 강물에 빠졌으니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허우적거리고 뭐 어쩌고 뭐 그냥 나와야 되잖아요.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방편을 쓰더라도, 어떤 수행 방편을 쓰더라도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야 되는데, 나오는 일은 좋은 일인데 꿈에서 설사 거기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뭐요? 꿈속의 일이다 그 말이에요. 어젯밤의 꿈은 소몽, 작은 꿈이란 말이에요. 인생 100년의 꿈은 대몽이란 말이에요. 우리 꿈속에 있단 말이에요. 오늘 꿈속에 보문선언에 와서 오람이라는 헛개비 말씀을 지금 듣고 있어 지금. 꿈속에 그렇단 말이지. 그런데 꿈은 무슨 꿈이냐고 또 이렇게 볼을 집어보는 사람이 있지. 꿈속에 있기 때문에 꿈인 줄 모른다 이 말이지. 어젯밤 꿈속에서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는 꿈인 줄 몰랐단 말이야. 강물에 빠진 줄 알았단 말이지.
본래 부처님을 모르고, 다시 말하면 침대에 누워있는 본래 그 사람인 줄 모르고 물에 빠진 줄 알고 허접거렸단 말이지. 그런데 꿈을 또 깨보니까 뭐요? 본래 그 사람이더란 말이에요. 본래 부처더라 그 말이지. 강물에 빠진 일이 없더란 말이지. 이 환경에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시사하는 점은 뭡니까? 불교의 수행은 뭐요? 현실의 고통 속에서, 꿈 속에서 꿈을 꾸고 있는데 그 강물에 빠진 사람이 강물에서 나오는 그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악몽보다는 길몽이 좋지만, 길몽을 꾼다 하더라도 또 악몽을 또 꾸게 되는 건 어쩌냐 이 말이지. 길몽과 악몽이 번갈아 오고 있는데 어쩌느냐 이 말이지. 부처님은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악몽에서 길몽, 부처님 악몽 꾸지 말고 길몽 꾸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 치자 말이지.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야야, 길몽이 돼도 또 악몽이 되느니라. 악몽보다 길몽이 낫지만은 내가 너에게 간곡히 일러주고 싶은 말은 뭐요? 꿈 깨라. 다 같이 꿈 깨라. 이 꿈 깨는 공부가 참선이다 이 말이지. 이 꿈 깨는 공부가 화두를 하나를 보여잡고 화두를 타파하는 일이다 그 말이지. 이 도리를 알아본다면 박수를 치려면 제대로 치고. 치려면 말아버리고. 수자스님들이 강의하고 법문하면 수자스님들은 니 한번 법문해봐라, 나는 앉아서 화두 든다 하고 그냥 박수를 안 쳐. 피드백이 전혀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은 보살심이라 그저 박수를 치려고 그러네. 칠 바에는 제대로 치낸단 말이야. 또 한 가지 참선의 도리를 딴 가지 바란다면은 건강경에 인욕바람이라는 게 나온다 그죠? 보시바람이 나오고 그 다음 인욕바람이 나온단 말이야. 인욕바람이를 이야기할 때 그 안에 내용이 뭡니까? 인욕선인이 나오고 또 한 사람이 나오죠. 주인공이 누가 나옵니까? 가리왕이 나오면서 인욕선인을 어떻게 합니까? 한절 신체 마디마디 그냥 칼로 도력을 낸다 그 말 아니요? 그때 인욕선인이 원망하는 마음, 시비하는 마음, 그 마음을 일으켰습니까? 안 일으켰습니까? 인욕선인이 아니 우리가 친한 사람끼리 이 엄지발가락에 난 털만 하나 뽑아도 3일부터 지나가다가 아무 거리 복잡한 명동거리를 걸어다가 툭 받칠 수 있어요 없어요? 툭 받쳐도 시비가 일어나. 그런데 가리왕이 인욕선인을 할절시체를 했단 말이지. 그때 인욕선인은 원망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그 마음을 일으켜서 일체 뭐요? 안갚음의 마음을 일으켰습니까? 안 일으켰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수행이라는 명제를 대입해 본다면은 화나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 짜증나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 미운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 마음을 꾹꾹 눌러가 참는 것이 인욕바람이 아니고 뭐가 인욕바람입니까?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다시 말하면 염불기, 심불기,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도리, 여기에 사무쳐가지고 인욕선이는 아프다. 물론 왜 안 아팠겠어요? 아프지, 그죠? 육신이 있는 동안에 부처님도 아프겠죠. 첫 번째 화살은 비록 맞지만은, 아프다고 하는 첫 번째 화살은 맞지만은 그 상대를 향해서 뭐요? 제2, 제3의 화살을 쏘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한 생각, 분노의 마음, 화나는 마음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이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 수행이 아니라 애초에 일어난 이 마음이 공한 도리를 사무쳐서 그야말로 염불기,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도리, 여기에 사무치는 것을 인욕바람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육바람이를 수행할 때, 참선을 할 때 어떻게 마음 공부를 지어가야 된다는 도리를 명확하게 일러주고 있단 말이에요. 화를 내가지고 그걸 꼭 참으면 어디 됩니까? 병되죠. 심지어는 암이 된다 그래, 스트레스가. 그러니
그래도 참는 건 아름다운 것이지. 그러나 진실로 참는 것은 인욕바람이란 참을 것이 있어서 참는 것은 인욕이지만 참을 것이 없는 것을 참는 것이 진정한 인욕바람입니다. 이 말. 이럴 때 여러분들이 진짜로 내가 해야 될 마음 공부가 무엇인가, 참선을 통해서 해야 될 공부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금강경은 제시하고 있단 말이죠. 정도가의 말하기를 꿈속에서는 분명하게 육도가 있더니, 육도 중생이 있더니 꿈을 깨고 나니 텅 비고 텅 비어서 삼천대천세계가 자취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금강경에서 일체유의법이 영홍환포형이요 여로 여겨지니라 했단 말이에요. 나의 이 삶이 꿈이요 헛개비요 물거품이요 그림자요 이슬이요 번개뿌리가 한다면 그 실체 없는 것을 따라서 헤매는 중생이 되지 말고 응작교시관 마땅히 이와 같이 보라는 관자, 역시 그 관에 관이란 좌보고에 앉아야 공부가 잘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끄달리고 저기에 끄달리고 이 경기에 끄달리고 저 경기에 끄달리고 화두는 도망가 버리고 연불도 도망가 버리고 보살심도 도망가 버리고 공부가 될 턱이다. 여러분, 꿈 가운데서 꿈을 깨는 것이 공부고 꿈을 깨도 또한 꿈이다 이 말이지. 그러면은 꿈속에 있는 꿈과 꿈을 깨도 꿈인 꿈은 차이가 뭡니까? 꿈속에서는 꿈에 휘둘리고 있단 말이지. 내가 꿈에 휘둘리고 있다는 것이지. 그러나 꿈을 깬 꿈은 뭐예요? 내가 꿈을 아름답게 창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부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조물자가 되어서 나의 삶을, 나의 생각을 아름답게 장엄하는 것, 불국토로 장엄하는 것, 이것이 정령 마음 수행자들이 행해야 될 도리더라. 오늘 동안부터 보문사 우리 선장 스님 말씀하셨듯이 보문사에 담은 며칠이라도, 담은 하루라도 방구를 들여가지고 마음 닦는 공부, 마음 공부, 우리 큰 스님에게 부디 잘 배우고 잘 닦아서 금생에 이제 머지않아 염라대왕이 밥값 계산할 날이 다가올 것이다. 밤 자다가 밤 12시 1시 대가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서 방문 밖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염라대왕이, 염라노자가 신발 끄는 소리가 들려올 것이요. 그런데도 쿨쿨 잠만 자고 있지. 염라대왕 만나서 당당하게 밥값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 많은 세상, 말이 많아서 말로서 살고 말로 죽는 이 세상에 부처님도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고 소크라테스도 말씀하시지 않고 아리스토텔레스도 말씀하시지 않고 역대 모든 성인, 모든 조사, 내 앞에 태어난 모든 사람, 내 앞에 죽은 모든 사람들이 했는 말을 빼고, 책에서 배우고 누구의 들은 말 빼고 진짜 내 말, 아무도 하지 않는 말, 했던 적이 없는 말, 이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이 일꾼을 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수행자가 되기를, 이 한 말이 어디 있느냐 말이지 한번 곰곰이 참고해 보실 것입니다. 성불하십시오.